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똑같습니다. 꼭 사사기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똑같다라는 말은 우리만 사사기처럼 암울한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인생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 인류의 모든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전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한 그 후의 것이 또 그 뒤에 세대에도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겠고, 이미 있는 일이 후에 다시 있겠다라고 전도서에 이미 말씀하셨고,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 고려도 가고 조선도 가고 대한제국도 가고 일제시대도 가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 갔지만 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면 우리의 알지 못하는 또 후손들이 이 땅에 남아있겠죠.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주목하세요. 내가 어제 이태희 집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는데, 박 집사님 같은 박씨니까 우리끼리 여기 박씨 아무도 없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합시다. 어제 이태희 집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서 전해 들었어요. 각기 소견대로, 박 집사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상을 씁니까, 이정숙 권사님? 왜 인상을 씁니까? 오늘 맛있는 걸 간장게장, 양념게장 혼자 이만큼 이따만하게 먹고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우습게, 내가 뭐라 그럴까, 사회 인간 대 인간끼리의 그런 어떤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 제가 한 사람 추천해 드릴게요. 김명희 집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김명희 집사 나보다 신앙이 후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양반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넘어서, 그리고 원래부터 틀 자체가 아주 제대로 된 틀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성경적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는 가정사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귀찮으니까. 김영희 집사는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집사님, 아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 며느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 집사님도 자문을 얻었어요. 한성이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신랑을 어떻게 이걸 똑바로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추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기 소견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사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죽일 놈, 한국 사람 죽일 놈, 한국 교인들 죽일 놈 그러지 말고, 죽일 놈이 나다 말이에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집에 가면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 마누라, 부모, 자식 다 지 소견에 하는 거지. 소견에.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쏙 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사사기를 맞춰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예배는 왜 하냐 말입니다. 도대체 생활에 고쳐지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녹아들지 않는다면 기도는 왜 하냐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옳다 하는 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자 권사는 뒤에서 도 닦은 사람처럼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그래,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 그래, 뒤에서 동의하고 앉아 계십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못 견뎌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의미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줍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둥 하면서 나가서 또 범죄하고 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고 이런 일이 부단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의 대의입니다. 대의. 그런데 오늘부터는 12명의 사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사사들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18년 동안 압제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온니엘이 구원해냈는가? 그 사사 첫 번째 사사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 사사 온니엘이다 하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18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더러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뭐 너무 문책하지 말고 치고 들어오지 말고 알아서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자, 말하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곳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마음을 담아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차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사악한 자란 뜻인데, 그냥 사악한 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이중적이다, 그런 거예요. 이중적으로 사악한 자, 굉장히 사악한 자, 리사다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7절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굉장히 악하잖아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붙였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붙였는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중적으로 사악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사악한 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중적으로 사악한 뜻을 가진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파셨는데, 왜? 문맥상 7절과 8절에 보면 문맥상이 뭡니까? 7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악하다. 더 사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손에 한국교회를 붙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악합니까? 여러분, 사단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걸 악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탄을 두고 악하다. 귀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요즘 몇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나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제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우리 성경 암송하잖아요. 길 가면서 암송을 쭉 묵상하면서 다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옆에서 마누라가 교회가 떠날 때에는 이게 소름이 끼치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면 교회가 떠날 때에는 그게 처음이거든. 민수기 10장 35절에
그게 환청이 소름 끼쳐. 교회가 떠날 때는 웅 울려야 돼. 그러지 마라 제발 내 옆에서. 교회가 떠날 때는 하지 마라. 꿈자리가 살았다. 귀신 소리가 들린다. 순서를 좀 바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바꾸든가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려 하든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 그렇게 에베소 6장 19절을 말하든가 순서를 좀 바꿔 하니까 바꾸면 못 외운대. 순서대로 외워야 뭐 가면 교회가 떠날 때는 와 소름 끼치는. 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했나? 예? 예. 아니 마귀가 악하다. 그 교회가 떠날 때는처럼 그 환청인 거예요. 그 팩트인데 그 마귀가 악하니 귀신이 나쁜 놈이니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탄보다 더 악한 이름이 없으니까 사탄보다 저주스러운 표현이 없으니까 사탄 앞에 무슨 악이다 뭐 이거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가장 절대 악이니까 그처럼 문재인이 악하다 그렇게 하면 나쁜 거예요. 문재인은 뭐 악합니까? 그냥 마귀인데. 사단이시여요. 사단이시라고. 죄인이는 마귀시라고요. 거기서 악하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갖다 붙였잖아. 리사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악한 놈이거든. 한국교회를 갖다 붙였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 수십 년 말하자면 언제부터였느냐 하면은 김대중 때 대한민국의 모든 30개사 언론 CEO를 데리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소망교회 뭐 영락교회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북한 평양에 고려 호텔과 아니면 금수산 궁전 김일성 참배한다든가 그렇게 평양 방문하면서 전부 다 그 당시에 평양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난리가 없어. 그때 우리 장인도 현직 목사였어. 평양 가셨나? 이북 안 가셨지? 금강산 가셨나? 그런데 나는 감사해요. 그때는 조그만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시골교회 목사들도 다 버스 타고 금강산 가고 또 북평양 가고 말이죠. 고려 항공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좀 이름 있다 좀 유명하다 싶은 목사들은 전국에 안 간 목사들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막 욕했잖아. 다 했어요. 나 다 했어. 내가 그 왜 가냐고 그 비신앙적으로 다 이야기했어.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했어. 갈 때 김대중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어. 그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우한폐렴 백신 전국 2, 3년 전부터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1980년, 79년, 78년 80년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 청년들을 다방에서 그 당시는 다방이에요.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청년들이 대구에 무슨 대학 다닌다, 경북대 다닌다, 계명대 다닌다, 대구에 대구대 다닌다 이럴 때 전부 다 찌라시 갖고 와서 5.18에 공수부대 애들이 공수부들이 우리 친구거든. 우리 나이대 애들이야. 다 우리 서울신학교 공수부대 출신들 많았어. 동기생들 중에 파견된 애들도 있고 무슨 착금을 해가지고 에모온에다가 칼빈에다가 꽂아가지고 여자의 배를 가르고 뭐 애들 가르고 이런 생쇼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인데 뭐라고 조선일보 그다음 조선일보 무슨 온갖 신문을 다 보고 찌라시 다 보고 오늘날 이태원과 세월호 이런 아주 음모의 그런 찌라시를 들은 그 대학생들이 다 그런 놈들이거든. 와서 내가 가르친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80년 5.18이니까 80년은 가을이겠지. 80년은 내 나이 23살 때야. 23살이 뭐예요? 23살의 나이에? 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 아닙니까? 23살이. 그러나 나는 이미 일찍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았어도 천리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내가 다방에서 청년들 남녀 청년들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광주는 폭동이지. 전두환이 탱크로 민 적도 없고 헬기로 사기한 적도 없고 시민군들이 전라도 광주를 비롯한 모든 수백 군데 파출소와 예비군 쪽에 무기고를 하루 만에 다 탈취해가지고 MOU권 걸고 박격포 걸고 수류탄 걸고 GM12 다 뺏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반란 사건이야.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말에 순종해. 정부가 전두환이가 진짜 그렇다면 내가 칼 들고 갈 것이야. 아무것도 모르던 23살 나이 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아는 건 아니지만 막상 표를 까보니 내 말이 사실이잖아. 나한테 증거가 한 트럭 있습니다. 5.18이 폭동이라는 거 증거가 한 트럭 있다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은 김명희 지사 찾아가지 말고 조봉근 청년 찾아가면 됩니다. 응? 조봉근 청년 찾아가서 광주 5.18이 민주화인지 어디 총 들고 탱크 들고 박격포 들고 기관단청 걸어가지고 온 광주 시내 돌아가면서 민간인 학살하고 북한에서 파병된 빨갱이 새끼들 간첩 그런 무장공비들이 양민들을 지들이 찔러놓고 군인들이 찔러 죽였다는 식으로 전부 다 흑색성전에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란.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다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것은 5.18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 안 하면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그것은 주변이지 본질적인 것은 5.18이에요. 5.18을 다 들고 가서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전두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광주 시민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북한 교과서에 최고로 인민봉기 성공작이라고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5.18 인민봉기라고 북한 교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니까 민주당이 다 빨갱인 거 알겠죠? 에? 민주당이 전부 다 강간하는 간통하는 더러운 연놈들인 거 알죠? 민주당이 동성애 지지해. 민주당이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자재, 경찰 자치제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해가지고 경찰이 다 뭉개가지고 지역의 유지도가 합작해서 사람들을 죽여내서 시체팔이 하려고 문재인이가 만든 것이 전국 지방경찰제란 말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잖아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이가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하잖아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리사다임이 악한 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리사다임이라 이름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셨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놈한테 이스라엘을 갖다 붙인 거예요. 8년 동안. 그런 문재인이 한테 한국교회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건 모르나? 한국교회가 문재인보다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악합니다. 여러분 TV에 보이니까 목사가 목사같이 보입니까? 에?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놈들. 언제까지? 회개하면 되죠. 한편 강도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죽게 회개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하잖아요. 계속 사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2년 3년 동안도 말한 것처럼 저는 문재인을 그다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걔는 그냥 뱀이니까. 걔는 그냥 뱀이에요. 여러분 뱀 보고 살까다 그럽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초풍하지. 뱀들어 싹하다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진짜 사악한 게 뭔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뭔 열매입니까? 최고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죽어나 사나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모가지 걸어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라고요. 죽어나 사나 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안 하고 나머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을 리사다임에게 파셨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사악해서. 그래서 사악한 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팔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떨이를 한 거죠. 떨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인이 타락하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사악함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그래도 순수하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앞에서 목사인 내 앞에서 그런 말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인이 순수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지난 11월 14일 천주교 대전 교구에 있는 박모라고 하는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여 뒤지도록 합성 사진을 올리고는 이것은 윤석열이가 뒤진 것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면서 비나이다. 누가? 신부들이. 이 한 연놈인지 아십니까? 가톨릭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성공의 이 개 XX들 똑같고, 에? 한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탄을 멀리서 찾을 거 없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톨릭 신부들 그게 사단이 올시다. 성당 사단의 뱀 소굴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또 이 리사다임을 무슨 왕이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그래서 여러분 12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12나라에 의해서 민족에 의해서 혹은 12주변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 나머지 11개는 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은 사사기에서 전례 없는 유일한 이스라엘 경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멀죠. 오늘날 이란이 있는 나라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계 4대 고대 문명 발상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에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왕이에요.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애굽에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자기 발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먼 나라지만 근데 애굽보다 더 먼 나라인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것입니다. 8년 동안 신음하며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내부적이나 혹은 가까운 외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범죄하게 되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한국이 이렇게 계속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같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본에게 압제당하고 북한 침략당하고
중공이 6.25 때 쳐내려오고, 여러분 6.25 사변의 그 3년 6개월간의 전쟁은 6개월은 북한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고 나머지 3년은 중공군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은 중공군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옛나라 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까지 갈 것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 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메소포타미아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나라가 있더라도 그 나라를 끌고 와서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며 음부의 지옥이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나이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영국은 전 세계에 영국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영국령이에요. 영국의 여왕이 그 나라의 수장이에요. 영국 나라라고 그 나라들이 다. 그런데 옛날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같이 여러분 17, 8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물론 여러분 홍콩도 옛날에 영국이 잡아먹었잖아요. 중국이라는 대륙도 프랑스 들어왔지, 미국 들어왔지, 영국 들어왔지. 그 나라가 중국의 대륙을 다 지배했단 말입니다. 먼 나라. 유럽에 있는 프랑스가 와서 중국을 때려잡았고 영국도 와서 때려잡은 거예요. 옛날에 19세기에 중국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 먼 나라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키시고 또 특별히 한미 상호 그런 안보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이승만 이후로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영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프랑스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네덜란드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와서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 현실, 그 사실을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8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뜬금없는 말입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입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애국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웬 메소포타미아가 왜 여기 웬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눈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세상 끝의 나라를 들고 와서라도 너희를 족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잠언 29장 25절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잠언 29장 25절 26절 2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문재인과 청와대와 경찰 나부랭이 거지 같은 국어 공무원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 닫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탁 걸렸잖아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도 안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겁 안 냈을까? 교회 자산이 수천억이 있거든. 예? 매주마다 헌금이 수십억씩 온라인으로 처박히고 입금이 되거든. 박톡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거야. 이제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이제 많이 이렇게 아주 고수들이 됐다. 이제 고수들이 무림 고수들이 됐어 이제.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또 부르짖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이 갈렙의 아우이기도 하고 혹은 어디 히브리어는 좀 애매해서 갈렙의 조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이게 지금 뭡니까? 가나안 초기 정복 전쟁 있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 가나안 초기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치는 그리고 초기 정복 전쟁에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공을 세운 것이 바로 갈렙의 아우 이 온니엘이란 것을 여호수아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온니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정복 전쟁에서 뭘 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전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온니엘처럼 혹은 그의 장인이기도 한 갈렙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 줄을 버리고 도망하고 열정당권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오히려 갈렙의 이름이 앞에 나올 정도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믿음을 갖고 신앙의 정조를 놓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여론,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부 다의 어떤 판세가 다 기울어 갈지라도 갈렙은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을 붙들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 장인의 그 사위란 말입니다. 이 집은 독특하다고 갈라디 사사기 1장 말했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고, 갈렙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지만 아들 셋 성경에 이름 한번 성경을 찍으라 하면 안 되지. 성경에 한번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적이 있지만 그 아들 셋은 도대체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 이름 셋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사위란 말이에요. 누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위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며느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머리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수가 1000만이나 있어도 뭐합니까? 다 장작개비인데, 다 수수깡인데, 핫바지 방귀 새듯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기도원과 같은 300명이라 할지라도 미디안의 해변에 모래떼와 같은 벌떼와 같은 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주의 뜻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300명만 되어봐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엎어놓을 수 있습니다. (301명부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에? 머리수만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당사자가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겁이 많아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우리는 쉽게 경기를 일으키며 놀라며 교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 버리면서 소나기는 피해가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단과 문재인은 악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중적으로 사악한 그런 왕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심은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더 사악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뼈 때리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뼛속 깊이 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갈렙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그의 사위 처음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